성경 말씀 묵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말과 주초에 서쪽에서 넘어온 황사와 미세먼지로 온통 탁한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새벽에 내린 비로 종일 쾌청했고 우리 교회 남쪽 논의 흙이 오랜만에 내리는 봄볕의 열을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봄볕을 받은 흙 속에는 우렁이들과 개구리들이 활동을 준비할 것입니다. 논두렁에는 어린 쑥들이 쑥쑥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잠시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안에서 움츠러져 있던 무언가가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교회 차량 그 겨울용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카센터에 들렀습니다. 교체하는 동안 시간이 좀 있기에 근처 운동장과 체육관 주변을 그냥 걸어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미 봄이 성큼와 있는 것을 미처 몰랐는데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참 몸이 이렇게 깨어나는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안개처럼 피어있는 노란색 산수유 나무 아래 이렇게 멈춰섰다가 이렇게 아슬하게 피어있는 산수유 그 꽃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보고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운동장 옆 인도를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요. 그 줄지어 있는 개나리가 이 노란색 꽃망울을 이렇게 딱 머금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참 내리쬐고 있고 노란색 꽃망울이 이렇게 터지기 직전인데요. 봄볕을 받은 개나리가 일제히 반응을 한 것이죠. 마치 그 모습이 100m 달리기 그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요 괜히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목월님의 시 평온한 날의 기도가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넣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양지 바른 창가에 앉아 인간도 한 포기에 화초로 화하는 이 구김살 없이 행복한 시간. 주여 이런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함께 계시고 그 자애로우심과 미소 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강물같이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순탄하게 시간을 노젓는 오늘의 평온 속에서 주여 고르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 당신의 나라로 향하게 하십시오. 3월의 그 화창한 날씨 같은 마음 속에도 맑고 푸른 신앙의 수심이 내리게 하시고 온 천지의 가지런 가지마다 온 들의 푸성기마다 움이 트고 싹이 돋아나듯 믿음의 세움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박목올림의 평온한 날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은 그렇게 평온하지 않습니다. 순탄하게 노젓는 시간도 아닙니다. 잔뜩 긴장한 채 조바심을 내면서 끙끙거리며 버텨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평온한 날, 순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날, 순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자비가 여전히 봄볕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에도 믿음의 새움과 싹이 돋아나는 그런 평온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은 그렇게 평온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마주해야 하는 길이기에 참 괴로운 여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생명들을 위한 미랄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랄 하나로 오신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때가 되면 그 씨앗과 열매를 어떻게 하나요? 떨어뜨립니다. 바람 불 때 떨어뜨리고 물에 흘려보내고 사람과 동물이 지나갈 때 자기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떨어져야 자손이 퍼져나갑니다.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꽃이 핀 채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꽃은 때가 되면 떨어져야 하고 그래야 씨앗이 맺고 열매와 씨앗도 그 가지에서 떨어져야 나무도 씨앗도 삽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탯줄이 떨어져야 삽니다. 떨어져야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삽니다. 육신으로는 아빠,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떨어져야 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에 떨어지다는 피프토라고 하는데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덜 떨어진 상태로는 생명을 결코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철학에서는 우리 인생을 두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던져진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던져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상승 욕구가 있는 것은 먼저 있던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산에 오르고 싶어하고 고층 빌딩 스카이 라운지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계층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평생 동안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돌아보니 그 사다리가 엉뚱한 곳에 걸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무턱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오름길은 오름길에 있지 않고 내리막에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 올라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서재 책장에는 위쪽으로 떨어지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위쪽으로 떨어진대요. 그 부제가 이거예요.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오직 추락해본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성서학당이나 새벽에 나누었으면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셨습니까? 돌아보면 추락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화여대와 감신대에서 평생 교수로 계셨던 김응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하지만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께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래로 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머리를 하늘에 가져다 심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 씨앗의 핵에 해당합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심을 때 그 믿음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문화가 그래요. 우리 눈과 마음과 생각의 씨앗을 길가에 버리려고 합니다. 돌밭에 던지려고 합니다. 가시덤불에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머리는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심겨져 있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 손에서 TV 리모컨을 내려놔. 우리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나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심겨져서 믿음의 결실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위쪽으로 떨어진 미랄이십니다. 땅에 심겨진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24절에서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데 여기 25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 24절과 25절에 나온 생명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숨, 영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에서의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데 소멸하지 않는 참 생명을 뜻합니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잃어버리다 아폴루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소멸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푸시케에 집착하는 생명은 숨이 멈추면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 푸시케에 집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생명 푸시케의 미련을 갖지 않고 루아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조에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합니다. 여기 24절에서 죽으면 25절에서 미워하다 이거는요 푸시케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조에를 붙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죽이면 미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한 생명으로 날아오르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두 미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밀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그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생명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낳으려면 그 밀알이 변하고 죽어야 합니다. 참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그 섭리를 거스르고 자기 자신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영생을 불로장생 혹은 불사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등장인물들 중에 재력가들, 권력자들 혹은 초능력자들은 이 불사의 꿈을 놓지 않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음의 중지가 아니에요. 불사의 방식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 수시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십니다. 3년 전인가요? 가수 이효리 씨가 이렇게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 아시나요? 그때 인터뷰 내용 중에 자기의 새 노래를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대중가수의 노래 제목이에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힙합 형식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은 무척 묵직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식빵, 밖에 놔둔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저 식빵.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해. 거리가 바뀌어도 나는 똑같이 말이 안 돼. 날개 없는 나비. 얼마 전 잡지에서 본 나의 얼굴, 여전히 예쁘고 주름 하나 없는 얼굴. 거울 속에 나는 많이 변했는데 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저 얼굴.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좀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이효리 씨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온에 둔 식빵이 상하지 않는 게 이상했대요. 상해야 되는데 안 상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잡지에 나온 자기 얼굴을 딱 보니까 그냥 예전에 아주 깨끗한 젊었을 때 그 얼굴이라는 거죠. 자기 모습이, 잡지에 나온 자기 모습이 상하지 않는 식빵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실제 거울 앞에 날마다 선 거울 앞에 선 자기 모습은 좀 주름도 있고 좀 나이 든 모습인데 잡지의 자기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잡지의 사진을 보고 이효리 씨는 이렇게 늙지도 않는데 나만 이렇게 늙어가네 하고 생각할까 봐 그런 노래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기 노랫말 중에 날개 없는 나비라고 나옵니다. 앞뒤 가사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날개 없는 나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고치가 되었다가 고치를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각 단계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되지 못합니다. 단계 사이마다 거쳐야 하는 변화가 우리 오늘 말씀 24절과 24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듯이 죽으면, 미워하면에 해당되는 거죠. 알에서 나오는 것, 고치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고치에서 나오는 것도 스스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비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날개 없는 나비가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푸시케예요. 푸시케로 머무는 거예요. 영원한 죄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나비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생은 새 생명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창조와 구원의 섭리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가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인간의 육신으로만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푸시케를 죽이시고 영원한 조회가 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셨고 거기서 죽어서 다시 위쪽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위쪽으로 떨어져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육신을 이끌고 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도 위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미랄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절과 28절을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을 이야기하시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이 여기서 갑자기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째서 괴롭다고 하신 거죠? 바로 앞에서는 영생을 말씀하시고 죽어 많은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괴로워서 힘드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해야 되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만 했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반반 상태이시죠. 예수님은 푸시케로 그대로 있을 수 없음을 아십니다. 영생으로 나아가야 함도 아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바로 앞에서 말하는 푸시케입니다. 주님이 괴롭다고 하신 것은요, 주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상태시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겪는 고뇌와 갈등을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애벌레가 지금의 익숙한 상태에서 고치로 들어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안락한 고치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간단하겠습니까? 그 과정은 죽음처럼 보이고 고통을 동반하기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죽음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23절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28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십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본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래의 뜻,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그 다름 아닌 생명을 생명으로 살고 다른 생명을 위해 살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산에 갈 때마다 늘 갖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산에 자주 못 가는데 산에 갈 때 그래요. 집에서 출발해서 산 입구까지 갈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 괜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이었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산행을 딱 시작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숨이 가쁘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휴, 내가 괜히 왔다.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밀린 책도 좀 보고 편히 있을 걸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후회도 늦었죠. 계속 참고 갑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한 3시간이면 정상 봉우리에 다다릅니다.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때예요. 봉우리 바로 직전 오르막에서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현기증도 나고 다리 근육도 그냥 굳어버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괴로운 거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법이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푸시케의 모습입니다. 괴롭고 힘들다는 그 푸시케의 요구를 받아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괜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쉬지 하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초반에 조금 걷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되겠는데 무리하지 말자 하면 산입구에서 김밥 먹고 돌아가는 거죠. 봉우리 직전에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무리하지 말자, 더 이상 안 되겠어, 여기까지야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냥 119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푸시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를 악물고 조금 더 가면 봉우리에 오르면서 산 아래로 쫙 경치가 펼쳐지고 아주 넓은 하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이전의 모든 괴로움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봉우리에 서서 보는 하늘과 땅이 감탄이 되면서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죠. 푸시케에서 조회로 아버지의 영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푸시케, 땅에 떨어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둥바둥 살다 보니 지나치게 자기 생명에 집착하죠. 자기 생명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변하지 않고 너무 이상하고 위험하게 삽니다. 고치가 되어야 하는데 죽는 것 같아서 거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치에서는 고치를 찍고 나가야 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에 괴롭기만 한 것이죠. 여러분, 새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버거운 일상을 헤쳐가야 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날개 없는 나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움을 견디며 이 때를 참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발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면서 위쪽으로 떨어지신 미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그대로 있는 미랄이 아니라 위쪽으로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은총의 봄빛이 더 따뜻해질 것을 기대하며 온 천지의 가지란 가지마다 온들의 푸성기마다 새 움이 트고 싹이 돋아나듯 우리 믿음에도, 여러분의 믿음에도 새로운 움이 돋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시고 또 깨달아진 거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에 미랄 하나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연약하기만 한 푸시케인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 주셔서 영원한 조회로 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처럼 보이고 괴로울지라도 능히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에도 세움을 돋게 하시어 참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